할렐루야. 4월 20일 화요 신약 파노라마 2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기도하시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요일 오후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저희들이 허탄한 것들을 계획하고 허탄한 것들을 꿈꾸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 살펴보는 이와 같은 경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함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 말씀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주의 말씀이 멈추라 하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이런 성경적인 통찰력과 믿음을 조금 더 함양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머리로만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또한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화요일 오후 2시를 또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신약 파노라마 2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교환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자, 교환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필기도구 가능하면 요 색깔 볼펜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아이고. 자, 성경책 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준비되셨으면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 전서부터 읽게 되니까요. 일단 말씀을 좀 찾아 놓으시고. 자, 우리 본격적인 우리 신약 파노라마 2 제12과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유다서 요 네 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파노라마처럼 공부하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딤전, 딤후, 디도서, 유다서 이렇게 네 권을 오늘 공부하겠고요. 먼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자, 다 읽으셨죠? 자, 읽으신 분 손 드세요. 예, 읽으신 분 손 들으세요. 어이구, 다 드셨네요. 그죠? 네. 말씀을 읽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디모데 전서 후서, 이제 개론을 간단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은 바울이 썼어요. 디모데 전서도 바울이 썼고, 디모데 후서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저작 연대를 보시면, 디모데 전서는 62년경에, 2년경에 쓴 것으로 보이고, 디모데 후서는 60 AD, 64년경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한 2년의 갭이 있는데요. 이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긴 기간이 지난 건 아니죠. 그런데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2, 3년의 차이는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사적 흐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이제, 뭐 여러분도 인터넷 어떻게 뭐 서치를 해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교재들이, 많은 어떤 이제 서적들이 디모데 전서가, 뭐 마게도냐에서 에베소로 썼다. 예, 왜냐면 에베소에 디모데가 있는 겁니다. 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에베소를 그냥 떠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남겨놓고 자네가 이제 이곳에서 계속해서 좀 열심히 목회를 하라고. 이 사람들 너무 소중하고 이 사람들만 내버려두면 금방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네가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돌보라고. 그야말로 패스토럴 케어죠. 예. 그러니까 목회를 여기서 잘 하고 있으라고 디모데를 남겨놓고 떠나가거든요. 그렇게 떠나간 이후에 이제 바울은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되고, 그 로마에 갔을 때 1차 투옥이 되고, 뭐 약간 좀 자유가 있는 투옥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구류를 살게 되죠. 구류라는 표현도 맞을 거예요. 그죠? 예, 1차 이제 구류를 살게 된다. 1차 투옥됐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구류를 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잠시 노임을 받습니다. 노임을 받아요. 바로 이 노임을 받은 기간에 디모데 전서를 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옥중서신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디모데 전서 옥중서신에 안 들어가죠? 옥중서신은 뭐라고요? 지난주에 공부했죠. 지난주에 공부한 거 맞나요? 지난주에 공부했습니까? 지지난주에 공부했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옥중서신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지지난주에 공부했어요? 네. 요것도 지금 복습이에요. 제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지금 이것도 공부입니다. 예. 옥중서신 있잖아요. 네 권의 옥중서신 있잖아요. 뭐였어요? 앳빌골몬이잖아요. 앳빌골몬에 디모데전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앳빌골몬이 로마에서 투옥되었을 때 쓴 서신서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투옥되었다가 노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노임을 받은 그때 디모데전서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옥중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많은 자료들, 많은 서적들, 그런 것들에 보면은 디모데전서가 마게도냐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썼다. 뭐 이제 이런 해설들을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좀 이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서를 아니 참 디모데 전서를 로마에서 썼다라고 주장하는 그 자료들을 제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찾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마게도냐에서 어떻게 써?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좀 안 되죠. 어떻게 마게도냐에 써요? 예? 이거는 로마에서 썼을 텐데. 예,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로마에서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로마에다가 퀘션 마크를 붙인 거고요. 일반적인 교재들은 보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썼다고들 됩니다. 근데 마게도니아에서 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때 무슨 KTX 고속철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빠른 항공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이게 사도 바울이 노임을 받은 기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어떻게 마게도니아까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일반적인 것들은 다 이 디모데 전서가 마게도니아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마게도냐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로마에서 쓰지 않았겠느냐 이 정도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썼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썼다! 이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퀘션 마크를 붙인 이유가 그겁니다. 이건 지금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마게도니아에서 썼다라고 하지 않고 로마에서 썼다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이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는 아닐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예? 이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지중해거든요. 지중해가 이렇게 넓고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인데 지금 로마 있잖아요. 로마. 예? 마게도니아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건 제가 볼 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돼 있는 교재 내용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고요. 제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제가 뭐 그 물 목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목사 된 지 1, 2년 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에다가 퀘션 마크를 붙인 거고요. 이렇게 에베소의 디모데에게 왜 에베소에 있는 거 지금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 그래서 디모데를 혼자 남겨놓고 떠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너무 귀한 젊은 종인데 하지만 예, 젊은 종이 사역에 한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염려도 되고 걱정되고 얼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떤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 그 목회를 돕는 차원으로 목회를 지도해주는 차원으로 이 디모데 전서를 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죠. 예, 디모데 후서는 그냥 맞아요. 그냥 로마에서 에베소 디모데에게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 후서는 64년이라고 이거를 67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68년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뭐 이걸 64년이 아니라 68년으로 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단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거는 예, 또 그만한 또 이유가 좀 있으니까요. 근거가 좀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64년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에 이때가 네로 황제 때거든요. 여러분 네로 황제잖아요. 네로는 정신병자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로는 이 정신병자예요. 사실은 네로는 이런 황제 같은 어떤 그 폴리티컬 펄슨이 되기보다는 예술을 했어야 되는 노래도 그렇게 잘했다 그러죠. 악기도 그렇게 잘 탔다 그러죠. 그죠? 시도 잘 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예술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황제가 돼가지고 예, 교회를 핍박한, 교회를 잔해한 예, 첫 번째 악명 높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네로거든요. 자, 이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 버렸잖아요. 로마 대화재가 발생했어요. 그 네로가 불 지른 겁니다. 네로가 불 질러 놓고 예,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불 질렀다라고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서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탄압이 핍박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로마도 이때 다시 투옥됩니다. 풀려났거든요. 근데 이때 다시 로마의 2차 투옥이라고 표현하면 무리가 없겠어요. 2차 투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때 다시 붙잡혀 갑니다. 네. 이때 붙잡힌 이후에 바울은 이제 순교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때 이제 다시 붙잡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목회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특징. 이 디모데 전서는요,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서신 하면은 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권면, 목회적인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신학적인 어떤 경향을 보면 어떤 교회론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이고요. 그리고 목회적인 권면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의 특징은 석방 후에 이게 다시 이제 투옥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석방 후 그리고 다시 재투옥 후 목회적인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도 역시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세계 최초로 주장합니다, 이제. 제가 세계 최초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요, 석방 후에 다시 재투옥된 다음에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도 옥중서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디모데 후서를 옥중서신으로 분류하는 어떤 책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의 주장도 들은 적이 없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옥중서신 2예요. 옥중서신 1은 4권, 앳빌골문이고요. 디모데 후서는 옥중서신 2입니다. 그죠? 이거 어디 가서, 여러분 이건 어디 가서 잘난 체 하셔도 돼요. 네? 네, 옥중서신 2가 뭔지 아세요? 예, 그렇죠. 제 말이 예, 일리가 있죠. 그죠? 예, 이게 진짜 감옥에서 쓴 겁니다. 이게 진짜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옥중서신 2다. 옥중서신 하면 앳빌골문이니까.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도 역시 신학적인 경향으로 보면 교회론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리고 목회적인 권면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옥중에 쓴 서신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도서와 유다서를 보시죠. 디도서와 유다서 개론을 다 읽으셨죠? 뭐 읽으셨겠죠? 얼마 되지도 않아요. 디도서 3장인가요? 유다서 1장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 뭐 다 읽으셨겠죠. 자, 디도서, 유다서 개론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작은 디도서는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유다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예, 유다서는 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고요. 그리고 요 유다서를 쓴 유다도 이거 가룟 유다가 아니죠? 예, 이스라엘에 유다라는 이름 가진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옛날에 보았던 그, 예, 그 명화, 예, 아유, 뭐죠? 배너, 예, 배너 사람 이름 아니죠? 배너란 영화 기억하시죠? 그 몇 년 전에 이게 현대식으로 다시 제작됐어요. 예, 근데 현대식으로 다시 제작됐는데 어떤 그래픽이나 이런 건 더 완벽하겠지만, 아, 옛날 배너가 더 좋더라고요. 옛날 배너가. 예. 자, 해리슨 포드죠? 해리슨 포드가 배너로 나왔던가요? 저는 옛날 배너가 좋은데, 이 배너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이 배너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게 벤허라고 할 때, 요 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도 벤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게 실제로 헬라어로 이 벤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쓰든가, 이렇게, 예, 이렇게 쓰나? 음, 이 벤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아들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아들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허. 이 허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 허씨. 아마 패밀리 네임이 허씨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벤 허는 허씨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허씨의 아들. 그러니까 벤 허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허씨예요. 허씨. 미스터 허. 예,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정확히는 son of her죠. son of her.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유다 그 벤허의 어, 아마도 벤허의 first name일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 벤허의 first name이 아마 유다였을 겁니다. 하여튼 유다예요. 그 영화에서 보면 벤허를 유다라고 부르죠. 유다, 유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유다, 거시기, her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겁니다. 예, 영어 이름처럼 유다, 거시기, her 미들 네임만 알면 벤허를 찾을 수 있어요. 요 미들 네임만 찾으면 예, 실제 인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유다가 썼고요. 연대를 보시면 디도서, 여러분 디도서가 62년경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 어떤 때예요? 아까 디모데 전서를 쓴 연대죠. 그죠? 그러니까 1차 투옥이 됐죠. 1차 투옥 때서 에필골몬 옥중서신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풀려납니다. 그 풀려난 기간에 디모데 전서도 썼고요. 그리고 바로 이 디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서도 디모데 전서와 같은 목적으로 썼겠죠? 예, 이런 거예요. 로마에서 그레데의 디도에게. 지금 로마에 있죠? 예, 저는 이게 로마에 있다고 봅니다. 이걸 마게도냐로 주장들을 주로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만 저는 로마에 있다고 봅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레데. 그러니까 이 그레데의 디도를 남겨놓고 왔거든요. 자네가 여기서 목회를 좀 해야 되겠네. 이 디도를 남겨놓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회를 지도해주고 목회를 권면해주는 예? 그런 목회적인 목적으로 바로 이 디도서를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쓴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이게 어렵지 않죠?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유다서는 어, 유다가 유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것입니다. 이때 문제가 많았거든요. 초대교회 안에 그러니까 왜 요즘에도 그 신천지 같은 존재들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같은 존재들이 교회에 숨어 들어오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항상 깨어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 숨어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 숨어 들어와서 나도 그냥 그냥 기독교인인 것처럼 이러고 있다가 점점 무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적 발상이죠. 이 신천지가 이런 짓을 해서 교회들을 많이 쓰러뜨리고 있죠. 만약에 신천지가 아닌데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내쳐야 됩니다. 교회는 어, 교회의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권징을 할 수 있는 게 교회이고 권징을 해야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권징을 해야 할 사람을 권징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교회의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신천지가 있다면 당장에 내쫓아야 되고 신천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신천지와 같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신천지 주의보 벌써 몇 년 전에 우리 게시판에 붙여놨잖아요. 아직도 붙어있죠? 예.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당장에 내쫓아버려야 돼요. 예, 숨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신천지의 특징은 세력화입니다. 신천지의 특징은 세력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꼭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척입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여기 제가 특징 붙여놨어요. 벌써 몇 년 전에 좀 보십시오. 항상 보시면서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은 그와 같은 신천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 교회는 신천지가 잘 안 들어온대요. 이것도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게 게시판에 그런 것들이 붙여져 있고 안 붙여져 있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띄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붙일까요, 좀? 낡았나 너무? 이제 몇 년 돼서. 아무튼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숨어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가만히 숨어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 같은 자들이 있었어요. 예? 이런 자들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 들어오면요. 막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예배는 예배 잘 참석하고, 와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척하고, 실제로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척 합니다. 그러면서 세력화해요. 예? 교회 내에 어떤 세력이 딱 달라붙습니다. 딱 달라붙어가지고, 교회 안에 다른 세력, 특히, 다른 큰 세력, 이런 표현 자체가 좀 우습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신천지의 전략이에요. 세력화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세력화해서 막 그냥 교회 갈등을 일으켜서 그냥 교회가 쪼개지게 만들어버려요. 이 신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천지를 경계해야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목적으로 유다서를 쓴 겁니다. 유다가 이 유다서를 초대교회 온 성도들을 회람하게 하라고 이 유다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단에 대한 경계, 그런 것들이 그런 말씀으로 가득하겠죠. 그죠? 자, 특징을 보시면은 석방후. 자, 이 석방후 이제 이해하시죠?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석방후. 어지러운 그레데의 목회적인 권면. 이 그레데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유다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유다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듯이 그리고 실제로 이 그레데, 이 크레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크레테.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 그레데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족속들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기를 잘 치고 이제 그런 어떤 그래요. 아무튼 그런 곳에 디도를 남겨놓고 목회를 하라고 하고 왔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선배 사역자로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석방후 이거 석방후가 뭘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62년인 거예요. 석방후 어지러운 글에 대해 목회적인 권면. 내용적으로는 교회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디도서이고요. 유다서는 초대교회에 숨어있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숨어있는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오늘의 표현으로 이단이고 이게 바로 신천지 같은 존재들인 겁니다. 숨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종말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메시지가 가득한 책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자, 어떻게? 자, 디모데전서 분위기 잡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분위기 잡으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예언적인 서신서죠. 아니 그 예언적인이라기보다 그걸 뭐라 그러죠? will 그 뭐라 그러죠? 아이고 갑자기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아이고. 예, 유언적인. 아이고 참. 예, 유언적인 어떤 서신서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가 되겠죠. 마지막에 다시 투옥이 된 겁니다. 다시 투옥돼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십니다. 거기서. 자, 디도서, 디모데 전서하고 되게 비슷한 분위기죠. 그죠? 네, 유다서는 완전히 다르죠. 이건 또 종말론적인 내용으로 가득하고, 예, 거짓 교사들. 이단을 경계하라.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오늘은 개론을 조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용적으로는 좀 빨리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서신서는 사실 요약하는 게 조금, 예, 마땅치는 않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으면은 좋은 책이 바로 요 서신서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디모데전서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디모데전후서에만. 자,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있죠.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1장은 예, 복음사수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복음사수. 일단은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 예, 거짓 교훈에 대한 예, 경계로 말씀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특히 나 같은 자한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예? 예,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다 이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말씀이 여기 나오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인데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한다라는 그런 어떤 간증적인 말씀으로 그러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사수하라. 이 복음을 이 복음을 지키라. 예, 이 복음을 보수하라. 예, 이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고요. 자, 2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목회적인 교훈. 목회적 교훈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예,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러면서 뭐 그러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 뭐라 그러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 기도의 종류까지 열거하면서 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기도, 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남녀의 어떤 질서, 남녀의 구분, 남녀의 어떤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3장에는 직분자의 자격, 직분자의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디모데전서 3장은 모든 직분자들이 예? 모든 직분자들이 한 번씩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 혹은 또 생각날 때마다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직분자만 해도 100명이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자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 공부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직분자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모든 직분자들은 이 디모데전서 3장을 종종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가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이런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기록 목적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하죠. 이 서신서의 기록 목적, 그러면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예,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인데, 예, 오늘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런 경건에 대한 예,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죠. 그 다음에 4장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거짓 교사 경고. 그러니까 참 이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경고를 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서신서에.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예, 신랄하게 말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예. 그러면서 5장은 목회적 권면 1이라고 할 수 있고 6장은 목회적 권면 2라고 할 수 있어요. 5장, 6장에서 이제 목회적인 권면을 하죠. 그래서 5장에 보면 이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도들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또 과부들에 대해서 과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또한 장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는 정말 우리 그 직분자들이 여러분 직분자들이 수시로 이 성경 공부 끝나면 디모데전서를 한번 더 읽으세요. 예,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특히 디모데 전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6장에서는 이제 목회적 권면을 계속하죠. 이제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한 후에 이제 6장에 들어오면 종들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과 경건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말씀들이 나오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 나오죠. 예? 6장 6절에 나오죠. 예?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감사로 넘쳐납니다. 삶이. 그리고 빚지지 않아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전했던 말씀이죠. 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빚지지 않고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납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또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연결되는 거죠.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11절에 가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 그리고 지양해야 할 것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으로 디모데 전서가 끝나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가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예요. 디모데 전서의 자, 개론을 공부했죠. 오늘 개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개론을 잘 가지고 있으면 전체 내용의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요약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1장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먼저 축복으로 시작하죠. 축복의 인사말로 시작하고 그리고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오네시보로를 축복하는 말씀. 여기서 참고로 오네시보로는 오네시모랑 같은 인물이겠죠? 오네시보로와 오네시모는 같은 인물이겠죠? no. 제가 또 여러분을 이렇게 속여 먹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오네시모와 다릅니다. 오네시모는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사람입니다. 에베소 사람이에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곳이 에베소잖아요. 그죠? 에베소 사람이에요. 오네시보로는. 근데 이 오네시보로가 어, 이 오네시보로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 아까 배웠잖아요. 다시 잡힌 거예요. 로마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로가 전부 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막 그냥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사도 바울도 다시 붙잡혔어요. 예? 다시 붙잡힌 가운데 예, 이제 유언적인 서신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2의 서신서다라는 말씀도 아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나도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죠? 연좌제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북한 사회는 지금도 연좌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런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예? 연좌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지었어도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 죄를 졌으면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가족이 죄를 졌으면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연좌제가 있는 사회에서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밝히기가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에서 이 오네시보로가 예? 사도 바울이 어디 계신지 수소문하고 찾아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다시 갇힌 사실을 알고 거기까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건 일이죠. 예?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섬긴 인물이 바로 이 오네시모로예요. 근데 오네시모도 사실 못지 않죠? 오네시모도 못지 않아요. 근데 오네시모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입니까? 골로새 출신이죠. 물론 지금 로마에 있지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들으시면 이야기처럼 들으시니까, 그쵸? 그래도, 이렇게 들어놓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줄로 압니다. 예. 그래서 오네시모하고 오네시보로는 사실 좀 헷갈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신 성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오네시보로는 오네시모가 아니다! 네. 자, 이렇게 오네시보로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2장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 이거 읽고 가죠. 요건 읽고 가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2장. 아이고.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자,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휴, 항상 정말 옛날에 제가 20대 때 제 20대 때 그 신학생 시절부터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그 도전이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군사로 다니는 사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가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 퇴원해 있는데 제가 할 일이 많아요. 어, 지금 그 드레인 호스를 빼서 이렇게 예, 드레인 주머니를 4개를 차고 있거든요. 4개를 주렁주렁 차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것도 다 매절 일일이 다 매절해서 갈아줘야 되고 뭐 제가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두 주 차라리 나도 휴가를 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집안일하고 제 아내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사실 솔직히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좀 한 1, 2주 휴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했는데요. 또 이번 주에 공부하는 말씀에 이 말씀이 또 있잖아요. 군사로 모집된 사람은, 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자가 내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사역을, 쉬는 거는 아니지 하는 생각을 이번에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예, 휴강 없습니다. 네, 휴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여러분 자주 읽으세요. 디모데전서, 후서는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 자주 읽어야 되는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핑계가 너무 많잖아요. 요즘 세상에 우리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좀 자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해서 예수님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인정받는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2장이 끝나고 3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말세 복음 사수. 그러니까 이 3장은 그러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이제 그렇잖아요. 그 실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야, 진짜 그러네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렇게 있겠네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바로 진짜 그때가 야, 그 상태가 지금 그때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말세 때의 이 복음 사역을 예, 사수해야 되는 예, 그래서 말세 복음 사수라고 제목을 잡은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고요. 이러면서 악행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면서 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이 10절에서 17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 흐름이 재밌죠. 자, 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10절에서 17절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 16절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다 같이 10절에서 16절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런데 요 사이에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거 이르고 그에게 유익하니. 네?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바로 이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메시지 가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재밌죠? 아, 네.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나는 것이고요.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모르시면 이번 주 숙제. 그 정도는 외우셔야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이루게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17절까지 다 외우셔야죠. 근데 최소한 여러분 16절 정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정도는 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외우셔야죠. 김 목사도 중학교 때 외운 말씀이니까. 제가 무슨 전도사 목사 돼서 외운 말씀이 아니라 저도 중학교 때 외운 말씀이니까 이 정도 말씀은 여러분들 외우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무리한 거 아니죠, 뭐. 그렇지 않아요? 자, 4장. 4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는 복음 전파.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의 자나깨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개인적인 부탁에 어떤 내용이 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뭐 이제 몇 가지 있죠, 그죠? 그 중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뭐 유언적인 서신서예요. 사도 바울이 쓴 거의 마지막 서신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개인적인 당부를 하면서 유다를 데리고, 유다란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누굽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사역하다가, 아이고, 못해 먹겠다고 떠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전도 때,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갈라섰던 거 아닙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나,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마가를 데려오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의견 충돌이 생겨서 때로는 반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부탁을 드리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당부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도 개인적인 당부로 여러분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섭섭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고,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다시 이 땅에서 안 보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어디 쇼핑하다가 저기 그로서리 스토어에서라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우린 최종적으로 결국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 절대로 원수지진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고 어디서고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원수지지 마세요. 원수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들이에요. 다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어떤 문제로 갈라서더라도 다시 만났을 땐 서로 허그하고 끌어안고 축복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마가, 그 문제, 아이고, 그 마가,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 얼마나, 참, 이게 별 말씀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간관계가 결국 이래야지. 우리 믿는 자들의 인간관계가 결국은 이래야죠.
여러분 절대로 원수 지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고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에휴, 참.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제가 참 이런 거에 할 말 되게 많아요. 지금도 제가 간증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가 디모데 전서하고 좀 분위기 비슷하다 그랬죠? 자, 목회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쓴 거죠. 자, 디도서 1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거짓교사 이게 거짓교사가 거짓교사를 경계하는, 이게 거짓교사를 경계를 참 많이 해요. 그죠? 예. 초대교회도 이렇게 거짓교사들이 많았으니, 오늘 현대교회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항상, 예, 항상 우리 교회는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 주의보, 잊어버릴만 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읽으세요. 우리 게시판에 있는 신천지 주의보. 아시겠죠? 그래서 신천지가 우리 교회 딱 오면, 어이구, 야, 이 교회는 신천지에 대한 경계가 아주 뜨겁구나. 예, 그럼 신천지가 안 들어온대요. 네, 그런 교회들은 안 들어온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그레데에서 이제 디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거 목회서신이니까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니까 어미 꾸짖으라, 이 정도의 목회적인 권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거나 이런 자들이 있으면요, 그런 거 여러분 어미 꾸짖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요, 디도에게 어미 꾸짖으라. 그거 정말 혼나야 됩니다. 그런 짓 하는 사람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교회는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되는 공동체죠. 근데 맨날 들춰내고, 또 어떤 사악한 사람들은, 사악하다는 표현은 좀 제가 취소. 그냥 연약해서 그렇죠. 연약해서. 사악해서라기보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연약해서 그런 거죠. 예. 조금만 잘못이 있는데 자꾸 그걸 들춰내고, 예? 그걸 또 있지도 않은 것까지도 막 그냥, 이거 어미 꾸짖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미 꾸짖으라. 교회 안에서 어미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와 장로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거 안 돼요. 네, 다른 분들은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이제 교회적으로 어떤 어른들 있잖아요. 이런 존경받는 그런 어른들이 어떤 그런, 예,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겠죠. 예, 어떤 이런 걸 어미 꾸짖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을 이제 가르칠 것에 대해서. 다양한 성도들, 막 그냥, 남자들, 여자들, 형제, 자매들, 뭐 이렇게, 이런 다양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서는요, 아유, 참,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디테일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권고와 인사를 하면서 선한 일을 가르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장이 끝나고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3장은 바른 교훈의 실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뭐 비슷한데,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을 실천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선한 일에 늘 힘쓰라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당부와 인사를 하면서 디도서를 마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목회 서신서입니다.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실천적인 면에서 디도서는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짓 교사 경계. 예. 오늘은 어떻게, 거짓 교사 특집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그죠? 예. 거짓 교사 특집 성경 공부예요. 거짓 교사 스페셜. 거짓 교사 스페셜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2단 스페셜인 거예요. 네. 오늘 성경 공부는 2단 스페셜이 되었습니다. 유다서의 아까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진짜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찬들이 아닌데 크리스찬인 척하면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에요. 네. 이런 자들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강하게 말씀하죠. 예. 이런 가만히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몰래 들어와서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다가 세력을 키운 다음에 이제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자들, 그런 거짓 교사들을 그런 이단들을 경계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아유, 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예. 무섭죠? 무섭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하면서 이 사람들을 뭐에 비유합니까? 가인으로 비유하고 발람 선지자 있잖아요. 발람으로 비유하고 또 누구로, 고라. 예, 패역한 고라에 비유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막 이렇게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이러면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예, 이러면서 이다서가 한 장짜리 성경 예, 우리 빌레몬서처럼 예, 이다서는 이렇게 한 장으로 거짓 교사 경계, 이단 경계. 자,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이단 특집이 됐습니다. 예, 오늘 성경 공부는 제가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건 아닌데 어떻게 보니까 야 그만큼 초대교회가 이 이단 문제가 심각했나 보네요. 그죠? 그만큼 이 초대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회방, 예, 교회를 예, 아주 예? 간교하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에 대한 예,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우리 현대교회는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이단들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어려운 때 사역을 하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정말 어려운 때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목회적 후배들을 향하여서 쓴 서신서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악한 방식으로 회방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아버지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였사오니 우리 교회는 늘 사랑으로 넘치고 늘 배려로 넘치고 섬김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늘 평안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또 애쓸 수 있는 이단을 늘 경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진력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끝까지 열심히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